안녕하십니까. 육조 해능스님 육조단경 제45회차 서길보입니다. 오늘은 17번째 항목 견성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견성. 성품을 본다는 얘기죠. 성품을 본다. 우리 흔히들 절에 가면 스님들이 참나를 찾아라, 참나를 찾아라 한단 말이죠. 결국 참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본성이에요. 본성을 봐라 하는 이야기인데, 본성을 찾을 때까지는 우리가 견성이라는 게 통용이 되죠. 그런데 본성을 찾게 되면은요, 견성이라는 것도 없죠. 우리 흔히들 참나 스님들이 참나를 찾아라 그래. 참나가 있는 것일까요? 다 참나를 찾으라고 한단 말이죠. 참나를 찾으면요, 참나가 없어요. 참나가 텅텅 빈 게 참나예요. 성품이 텅텅 빈 게 견성이에요. 그런데 성품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성품을 못 보는 거죠. 왜? 성품은 모양도 색깔도 냄새도 맛도 아무것도 없어요. 또 성품을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 우리의 참나는 공한데 공한 마음이 견성, 성품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결국 볼 수가 없죠. 또 참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참나를 찾는다?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라는 과정까지만 참나를 찾는 것이지 참나는 찾을 수가 없죠. 참나를 찾으려는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본래의 참나는 어떻게 돼요? 소멸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참나를 찾는다는 것도 사실 말에 어폐가 있는 거예요. 안 맞아 들어가는 거죠. 참나는 사실 없는 거예요. 일체경서급 문자 소대 이승 12부경 개인인치 인지해성고 고능 건립이라 라고 해 있어요. 자, 모든 경서 및 문자와 소승과 대승과 12부 경전이 다 사람으로 인해서 있게 되었나니 지혜 성품으로 연유해서 능히 세운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지혜의 성품으로 세운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니공한 이치를 보는 거죠. 그 오니공한 이치의 성품이 결국은 본성이 되는 것이에요. 참나가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법구경 쌍용품에 보면 심의법본이요 심존심사라 중심 염악 직언즉행이라 최고 차추 차력 우철이라 라고 했어요.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 되느니라. 마음이 주인 되어서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속으로 악한 일 생각해서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면 죄의 고통 스스로 따르는 것이 마치 수레가 바퀴 자국 따르는 것과 같으리라고 했어요. 자, 우리의 본성은 본래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마음 안에 착한 생각을 하게 되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쁜 생각을 해서 움직이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마치 수레바퀴에 바퀴 자국 따르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수레가 바퀴 자국 따르는 것과 같다. 즉 우리의 행위나 말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이야기죠. 본래는 텅텅 비어 있는데 그래서 결국 부처와 중생도 한 생각에서 비롯이 되는 것이에요. 본래 부처가 있었고 본래 중생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텅텅 빈 이치대로 움직이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결국 자기의 탐진심이 일어나면 우리는 중생이 되는 것이다 이야기죠. 심의법본 심존심사여 중심염선 직언즉행이니라 복례자추 여형 수형이라 라고 했어요.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 되고 마음이 주인 되어서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속으로 선한 일을 생각해서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을 하면 복의 즐거움 스스로 따르는 것이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으리라고 했어요. 그림자가 자기 마음대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형체가 있어야 생기는 거지 않아요? 이것이 결국 인연법이 인과법에 해당이 되는데 냉정히 살펴보면 여러분들 소원 성취된다, 업장소멸된다, 복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기도연불 독경사경 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연불 독경사경하면 기도연불 독경사경을 잘하는 것이지 그걸 많이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소원이 성취되고 업장이 소멸이 되고 이러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예를 하나 들어서 복이라고 하는 물체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그림자가 따르는 것이 복의 물체에 그림자가 따르는 것 같고 죄다라고 하면 죄라고 하는 형체의 그림자가 따르는 것과 같은 것이지 복과 죄와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원하는 바를 기도하고 빌어서 이루어지거나 기도하고 빌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양무진 일체만법 본무부유라. 자, 해능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지만법 본인 인흥이요 일체 경서 인인서륜이라 라고 했어요. 만약 내가 없다면 아가 없다면 참나가 없다면 지혜 있는 사람과 모든 만법이 본래 없을 것이니 그렇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12분별 집착을 해요. 좋고 나쁨을 구분해요.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 자식 잘 살게 해야 되겠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극락생 시킨다고 극락생 된 영가님이 살아있는 자식 잘 살게 해주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런 일은 없잖아요. 내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국 죽게 되면 육신에서 마음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나가는 게 죽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 마음이 없어지면 결국 세상 모든 만법이 다 본래 없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그러지 않았어요. 이 생에 내가 사는 걸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번에 수행을 열심히 해서 다음 생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부처님 말씀은 뭐예요? 이승은 이승이고 저승은 저승이다는 이야기예요. 달라요. 그러므로 만법이 본래 사람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요 일체 경서가 사람으로 인하여 있게 된 것이니라. 자, 부처님 경전도 뭐예요? 사람들이 쓴 거예요. 또 모든 만법이 전부 사람이 만든 법이에요. 사람이 만든 법이에요.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만들었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만들었죠. 인간이 만든 거예요. 본래부터 존재했던 건 아니죠. 본무생사다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하시고 우주와 인생을 보니 본래 생사가 없다, 생멸이 없다는 본무생사의 진리를 깨우치셨는데 본무생사, 원래 생사가 없다. 자,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고 이런 것들이 없다 하는 이야기죠. 이 세상에는 밤낮이 있어요. 그런데 태양은 밤낮이 없어요. 지구에는 밤낮이 있어요. 태양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밤이 되기도 하고 낮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태양에는 밤낮이 없어요. 자, 우리는 마음에 따라서 희로애락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에는 희로애락 자체가 없어요. 공해요. 돈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지만 돈이 우리를 웃기고 울리는 게 아니죠. 우리 자체가 돈을 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자, 우리의 삶에서 희로애락은 있는데 마음의 본성에는 아무것도 없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우리 본성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어떠한 인연이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인연에 따라 우리가 희로애락을 느끼긴 하지만 본래 본성에는 희로애락 자체가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허공이 구름에 가리워져서 있어도 구름에 물들지 않고요. 거울에 꽃을 비추지만 더러운 것을 비추든 좋은 걸 비추든 그 모습이나 향기가 거울에까지 배이는 건 아니죠. 우리의 삶에도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운 일은 있지만 우리의 본성도 구름이나 거울과 같이 물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희로애락을 느껴도 우리의 본성은요, 그 희로애락에 물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본성 그대로라는 이야기예요. 단지 우리가 어떤 인연에 따라서 육근 육경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지만
본성까지 바꿀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생본무생, 멸본무멸이요 생멸본은 실상상주이라고 했어요. 생이 생이 아니고 멸이 멸이 아니고 생멸이라는 것은 본래 허망한 것이고 진리의 실상은 영원한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진리는 진리대로 영원하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의 행복이나 불행 또한 허공의 구름과도 같이 거울에 비추어지는 물체의 모습과도 같이 본래는 없는 것인데 우리들 스스로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찾아오는 것이니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일체 유심조다. 열반경에 가면 그렇게 표현하지요. 열반경도 40권 짜리 열반경이 있죠. 여러분들한테 다 해설해 드릴 것이요. 자, 연재 인중 유우유지라 우위소고 지위대인이요 미인문어 지자 지인 여우인 설법령 사우자 오해심계요 미인은 야고심계 여대 지인 무별이라라고 했어요. 사람 가운데는 어리석은 이와 지혜로운 이가 있는데, 자, 우리 본성에는 어리석은 자도 지혜로운 자도 없어요. 근데 어떤 인연으로 어떻게 자기가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리석고 지혜스럽기도 하다는 이야기죠. 어리석으면 작은 사람이, 지혜로우면 큰 사람이 되나니 미혹한 사람은 지혜 있는 이에게 묻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위해서 법을 설하여 마음을 열리게 해야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흔히들 어리석은 자를 작은 사람이다 또는 지혜로운 사람을 큰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미혹한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혜로운 줄 아는데 우리가 달마대사 선관법에도 나오지요. 선지식은 자성을 알아야 되는데 자성인지 중생성인지 희고 그렇지 않은 것도 구분을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마군이다라고 했어요. 마군이. 또 그 법을 든 사람들은 마군이다, 백성이다라고 했어요. 자, 일반 사찰에서 보면 뭘 하면 복이 오고 재앙이 사라지니까 뭘 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다 마군이들이란 얘기예요. 마군이 왕이란 얘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은 올바른 불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불법을 잘못 전하고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불교를 봉행하는 사람들은 다 마군이의 백성들이다. 옳은 게 무엇이고 틀린 게 무엇인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단지 자기 마음속에 탐심 때문에 그렇게 하면 복이 오는 줄 알고 따라가는 다 미혹한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죠. 일례를 하나 들어서 뭘 하면 돈 이자를 많이 준다 해가지고 심지어 뭐 은행에서까지 은행업체 제2금융권인가에서까지 돈을 모아가지고 결국 다 부도가 나지 않았어요. 옛날에 또 뭐 이렇게 돈을 맡겨놓으면 한 달에 얼마씩 뭐 10%씩 준다 해가지고 결국 몇 조까지 다 사기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요. 그 탐욕심 때문에 쫓아가는 사람도 난 문제가 더 많다고 봐요. 세상엔 공짜가 없어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괜히 사람들한테 쓸데없는 이익을 주지 않아요. 쓸데없는 이익을 준다는 그 자체에도 결국 뭐예요? 그 뒤에는 속임수가 있어요. 심지어 뭐 저한테 전화 오는 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군데서 와요. 요번이 뭐 특별한 기회니까 요번에 뭘 신청을 하면 뭘 이렇게 해준다, 저렇게 해준다. 뭐 요번에 어디까지는 무료다 이렇게 전화 오는 게 많아요. 그럼 저는 무료도 싫어요. 그래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무료라고 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뭐예요? 더 많은 것들을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결국은 자기 원인보다 더 많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 즉 탐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도 문제지만요. 난 쫓아가는 사람도 똑같은 사기꾼으로 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위해서 법을 설하여 마음이 열리게 해야 하느니라. 자, 불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지혜를 모르는 사람한테 전해야 된다. 우리 불교의 최후의 목표는 회양 아니에요. 회양. 복의 회양 아니에요. 포현보살 10종 대원은 복의 회양 아니에요.
자, 만일 미혹한 사람이 마음이 열린다면 큰 지혜를 가진 사람과 차별이 없게 되느니라. 자, 지혜를 깨치면 원래 지혜에 있던 사람하고 결국은 미혹했던 사람하고 차별이 없어져요. 왜? 미혹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혜를 깨치게 되면 지혜를 깨친 다른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생이 바로 불성을 깨달으면 똑같이 부처가 돼요. 그러니까 부처는 부처를 제도하지 않는단 말이죠. 부처는 부처를 제도하지 않아요. 왜 부처는 부처를 제도하지 않냐? 부처 속에는 부처와 중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도할 것이 없어요. 공안이치죠. 또 부처의 성품을 깨달은 자는 불상이나 뭐 연불이나 절이나 기도나 독경이나 사경 이런 거 안 해요. 못 깨친 사람이 뭐예요? 깨치려고 마치 동상에 무슨 신통력이 들어있는 줄 알고 거기를 향해서 뭐 빌고 절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다 미혹한 중생들이에요. 또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걸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얻지를 못할 걸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혹시나 하고 있지만 결국 역시나 해서 패망의 길만 가는 거죠. 망할 징조죠, 그게. 자, 화엄경 보살병람품에 보면 문수보살이 중생들 가운데는 어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또한 지혜로운 자도 있고 어리석은 자도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수보살이 대답을 했죠. 땅은 하나라 차별이 없는데 그 땅에서 자라는 나무와 풀들은 마치 제각각이듯이 열의 복밭은 하나이지만 중생들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아니겠는지. 무슨 얘기냐? 지금 제 이 법문을 똑같이 들어도 이걸 가지고 깨우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이, 그걸 가지고 뭘 깨우친다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저거 우리 절에는 맨날 빌고 절하고 쓰라 그랬는데 저 스님은 빌고 절하고 쓰는 거에 대해서 그러네 저거 사입이 아니야 하고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깨우치겠냐 하는 얘기. 어떤 사람이 왜 아무개야 하고 누굴 불렀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죠. 소리를 들었으면 보이지 않아도 네 하고 대답하고 뛰어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뛰어오면서 눈에 보일 때쯤에서 네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앞에까지 와서 앞에서 부르셨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선호할까요?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도 않지만 네 하고 대답하고 뛰어오는 사람이 제일 성공할 일이 커요. 뛰어오면서 대답하는 사람은 그 다음이고 앞에 와가지고 왜 부르셨습니까 하는 사람은요 망할 징조뿐이 없어요. 축생이거든요. 시키는 일만 하거든요. 자기가 알아서 못해요.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불교도 경이나 어떤 글이나 이런 법문을 들으면 거기서 자기가 깨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요걸 여기까지 해서 거기서 한번 파악해봐 하면 파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고 글을 쓰고 독경을 하고 사경을 하고 절을 해도 아무 영문도 모르고 우리 스님이 하라 그래서 했어 하는 사람, 노예와 같은 사람, 축생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모르죠. 축생인지 아닌지. 축생이 자기가 축생인지 알고 있을까요?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는데 자기가 물속에 있는 줄 알고 있을까요?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다라고 했어요. 색수상 행식 오온이 공한 줄 알아서 자신의 본성을 보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고 공한 줄을 모르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현상들을 있는 것으로 봐서 보이고 들리니까 탐진치를 만들어서 번뇌를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뭘 얻어야 되겠다, 소원 성취해야 되겠다, 업장 소멸해야 되겠다. 이게 다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원을 이루어요? 소원이 있지도 않은데. 무슨 업장을 소멸해요? 업장이 있지도 않은데. 전부들 눈에 안 보이는 거 가지고 거짓말 하잖아요. 전생에 업장이 많아. 그 전생에 업장 좀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스님들이 있으면 스님 이제 전생에 업장이 안 보이는데 좀 보여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업장 많다는 사람들 업장들 싹 들고 나한테 와봐요. 한 차로 오든 뭐 반 차로 오든 내가 오는 순간 싹 다 없애줄 테니까. 뭘 그걸 한다고 빌고 쓰고 읽고 절하고 천도제하고 그걸 뭐하러 해요? 업장이 어느 건지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못 꺼내면 없는 거예요. 업장이 어디 있다고 뭐 전생에 업이 많아서 천도제를 하고 천도제하면 뭐 금강생했다고 뭐 영가님들이 전화가 와요, 편지가 와요, 아니면 카톡으로 문자가 오든가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경전에서는 범소유상계 셔망이라라고 해 있어요. 자, 금강경에 나오지 않아요.
제가 법망경 끝나면 건강경 5가일을 할 거란 말이죠. 응? 또 보현행원품을 끝나면 제가 지장경 강의를 할 거예요. 물론 미타정도 삼부경 책은 만들어 놨지만 지장사상에 대해서 우리 불자들이 너무 몰라요. 너무. 그걸 가지고 뭐 천도제를 전문으로 하는 데서는 다 지장경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전부 거짓말로 강의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제 많이 지내면 복이 온다고. 부처님 단청하고 사찰에 단청하고 불상에 개금불사하고 이러면 복이 온다고. 부처님 제셋이 불상이 어디 있었어요. 후세 스님들이 자기네 절 복원하는데 그런 사람이 필요하니까 고쳐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는데 한 사람이 그 돈벌이 괜찮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머리 깎은 사람이면 다 그거 가지고 천도제 지내라고 하잖아요. 무슨 뭔 종단의 큰 스님이라고 방송도 하고 초청 강의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한마디도 바른 소리 안 하고 전부 거짓말이죠. 우리 불자들은 또 믿어요. 하긴 그 전에 저한테도 그랬어요. 천도제를 지낼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요. 스님이 오셔서 똑소리 나게 법문해 주시면 천도제 할 사람이 엄청 늘어날 건데 스님 와서 천도제를 지낼 수 있게끔 법문을 좀 해 주십시오. 내가 가면 천도제 지내라는 게 아니라 천도제를 왜 지내라고 법문을 할 거야. 천도제를 지내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있지도 않은 영가를 뭘 달래고 극락생 되지도 않는데 뭘 극락생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몇백씩 그렇게 신청해? 난 그런 거짓말은 못해. 난 그런 법문은 못해. 청이나 나한테 법문을 하면 천도제를 하지 말라는 내 법문만 할 거야. 그렇게 말려도 한단 말이에요. 천도제 지내야 속이 편하다고. 그래서 우리도 천도제를 해요. 하는데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33명 스님 초청해가지고 연가 1위당 천도제비 10,000원, 음식비 10,000원, 연가 옷비 10,000원 이렇게만 받아요. 30,000원만. 그리고 해요. 그래서 간신히 하면 스님들 금압이 주기 바쁘죠. 천도제를 와서 해서 극락왕생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얘기해요. 우리 불자들한테. 영가님이 극락왕생 되는 게 아니라 천도제 하는 분들이 천도제 안에서 찝찝해서 못 살겠다는 마음이 천도제 해줬으니까 이제 편안해지는 마음이라 천도제 지내주는 사람이 극락왕생 되는 것이 천도제다. 노골적으로 얘기해. 난 영가님들 극락왕생 되는 거 하나도 못 봤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해. 단지 여러분들이 천도제를 안 지내면 찝찝한데 천도제를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분들 찝찝한 마음 없애주기 위해서 천도제를 하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해. 천도제를 돈벌이로 안 해. 33분의 스님을 초빙해도 천도제비 10,000원 받아. 연가일당 음식비 10,000원 추가해서 옷까지 해주겠다라고 하면 옷값 10,000원 이렇게 해서 받아. 별도로 천도제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종. 근데 웬만하면 잘 안 해줘요. 그래도 해달라고 자꾸 사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주긴 해줘요. 근데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천도제 지낸다고 해서 극락왕생 되는 거 아니고 나의 원력이 다른 스님들 같지 않아서 난 극락왕생 못 시켜. 단지 이제 본인들 마음 편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내가 해주마. 그럼 1년에 1개 정도? 많이 한 때는 2개. 평균 하나 내지는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니까 돈이 안 생기지. 제가 어리석은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 경전에서는 범수유상, 개시험왕, 약견, 지상, 비상임, 뒷견열애니라 라고 금강경 사국에 나오죠.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뭐요? 허망하다. 허망하다는 이야기예요. 체행무상 재분모하기 때문에.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 여겨전, 응작여시관 이것도 금강경에 나오는 사국이에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현상은 꿈이나 환상,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고. 자, 금강경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요. 금강경 내가 몇 번 쓰고 읽었어 라고 하는 생각은 뭐예요? 모든 건 다 공하다 그러는데 꿈이나 환상이나 물거품 것 같다라고 하는데 없어진 물거품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없애는 절수행을 했던 사람이 나를 없애라고 했는데 그 나를 없애질 못하고 절 3,000배 몇 번 했다고 그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헛했지. 절도 헛했고 금강경 공부도 헛한 것이죠.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싫어하지 말아요. 바르게 알아들어요. 자기가 건강경 몇 번을 했는데 왜 저 스님 쳤다고 소리하지? 또 그거 한 사람들은 나한테 잘 안 와요. 왜? 그거 쓰고 읽고 하는 걸 대단하게 생각하는 미신집이나 가지. 그런 걸 최고로 생각하는 미신집이나 가지. 우리 불자들이 그래. 거기 큰 절인데요. 큰 무당집. 네, 이렇게 표현하죠. 큰 무당집이죠. 절집을 빙자한, 부처님 가르침을 빙자한 장사하는 집이죠. 또 아침 이슬이나 번갯불과 같으니 마땅 이와 같이 관할지어다. 부처님 경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아침 이슬이나 번갯불과 같아. 도무정실, 환무정상의 시무상법, 담불, 취상하면 합타성인이라 라고 했어요. 그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고 미혹함 역시 고정된 실체가 없느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롭게 되기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있으면 한 번 어리석으면 영원히 어리석고 한 번 똑똑하면 영원히 똑똑할 거 아니에요. 고정된 게 없어요. 한 번 가난하면 영원히 가난하고 한 번 부자면 영원히 부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인연 따라 바뀌잖아요. 노력에 따라 바뀌잖아요. 영원히 고정된 실체는 없는 것이죠. 미혹함 역시 고정된 실체가 없는 이것은 바로 항상하지 않는 무상한 법이라, 항상 변하는 법이라. 다만 형상을 취하려 하지 않는다면, 성현의 뜻과 형상을 취하려 하지 않는다면 불상에 절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거 무슨 영험하니 무슨 한 가지 소원은 들어주느니 이런 거를 다 내버려 버리면 성현의 뜻과 부합하게 되느니라. 부처님이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들과 뜻이 같느니라는 이야기죠. 자, 고지보 즉불 시숭생 일념야고 즉 중생시불이요 고지 일체만법 진제 자신심중하며 합을 종호자심하고 돈현진여 본성이로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깨우치지 못하면 부처가 중생이 되는 것이요 한 생각을 깨우치면 중생이 곧 부처인지라. 이거 육조 해능스님 말씀이에요. 모든 만법이 다 자기의 몸과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어찌 자기의 마음을 쫓아서 진여의 본성을 순간에 드러내지 못하는가? 왜 자기 한순간에 자기 본마음을 찾지를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왜 못 찾을까요? 자기 본마음이 숨어있는 마음에 가서 찾아야 되는데 자기 본마음이 숨어있지도 않는 불상에 가서 찾거나 절에 가서 찾거나 스님들한테 찾거나 저 티벳에 가서 찾거나 달라이라마 존자 앞에 가서 찾거나 경상도 가서 찾거나 이러니까 죽을 때까지 찾을 수 있어요? 거기 숨어있지도 않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다닐 필요도 없어요. 법성원흉부이상 구례부동명이불이라. 법성이라는 것은 둘이 아니다 하는 불의의 사실 하나만 알면 한순간에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있어요. 육조해능 스님이 하신 얘기예요.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다니면서도 그걸 못 찾느냐? 왜 순간에 드러내지 못하느냐? 보살개경 운 아원 아본원 자성 청정 식심견성이요 자성불도 즉시 화련 환득 본심이라 그랬어요. 보살개경에 이르기를 자, 해능스님 말씀이에요. 자신이 본래 그는 자성이 청정하다 했으니 마음을 알아서 자성을 보면 스스로 불도를 이루나니 즉시 화련히 깨우쳐서 본래 마음을 찾을지어다. 왜 못 찾느냐 안 얘기예요. 자성을 봐라. 자기의 성품을 봐라. 자기가 항상 가지고 다닌다. 근데 왜 엉뚱한 데 가서 빌고 절하고 쓰고 읽고 이러고 다니느냐. 자, 중도를 바로 깨쳐야 견성한다라고 했어요. 견성, 성품을 본다라고 했어요. 중도를 깨치는 게 불교에서는 마음을 깨친다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마음을 깨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교회별전 뭐예요? 경전 이외의 마음에서 찾으는 얘기죠. 깨달음이. 이런 것을 표방하는 선종에서는 이것을 견성성불이라 하는데 자성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는 것이다. 바로 견성성불, 경전을 읽고 쓰고 읽는 게 아니라 선종에서는 자기 마음을 보아서 성품을 보아서 찾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견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자성, 즉 불성을 본다는 것이기에 견성이 성불이고 성불이
견성을 뜻하는 것이고, 자, 성품을 본다는 것은 결국 부처를 이룬다는 것이요. 공한 이치의 마음을 본다는 이야기죠. 그 공한 마음의 이치를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부처라는 것이고, 그 부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견성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열반경에서는 중도를 불성이라 했으니, 열반경에서는 중도의 도를 불성이라고 했어요. 견성한다는 것은 중도를 바로 본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시에 나는 중도를 정등각하였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고, 부처님이 왜 중도를 정등각했다라고 했어요. 초전법륜에서. 초전법륜은 녹야원에서 5비구한테 사성제 8정도 12년법을 설하했던 그것이 초전법륜이란 말이죠. 바로 그때 나는 바로 중도를 정등각했다라고 했어요. 중도를 정등각했다. 그러면 사성제 8정도 12년법이 바로 중도의 법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가장 바르고 보편타당히 깨달았다는 이야기죠. 또 결국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을 바로 보는 것이니 그 중도를 바로 깨쳐야 견성을 한다는 것이다. 중도의 도에 대해서는 지금 성철 스님 100일 법문 시간에 수백 번, 수천 번 귀가 따그레이가 않도록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쌍차, 쌍존이, 진공, 묘윤이, 가관, 공관, 뭐 중도관이니 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성청정은 꼭 무념인 것이니 자성청정이 무념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무념. 자, 육조해능 스님의 주장했던 게 무념, 무상, 무주라라고 했어요. 무념이 나와요. 무념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 그럼 우리가 염불이라는 거잖아요. 염불. 예를 들어서 염불이라고 하잖아요. 육조단경인 무념, 무주, 무상을 했는데 무념이다라고 했어요. 염불은 뭐예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불상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부처님의 무념, 무념사상. 마음은 있는데 마음 속에 중생성에 혼란하지 않는 본성의 마음,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불성, 본성. 이게 염불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염불하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무사. 이게 염불인 줄 알아요. 그건 상불이죠, 상불. 일체 망념이 모두 소멸된 것이라. 우리는 망념하면은 뭐 쓸데없는 생각인 줄 알지만 사실은 눈기 고염없이 색성량 미적법을 보고 가져야 되겠다, 누려야 되겠다, 찾아야 되겠다, 얻어야 되겠다, 행복해야 되겠다. 이게 다 망념이에요. 다 망념. 청정한 자성을 깨치고 보면 자성은 본래 생멸이 없으면 알 수가 있는데 혹여 생멸이 없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일체 만법이 다 원만하게 구족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것에든 끌려다니지 않는 그것을 갖다 우리는 바로 뭐예요? 망념을 없앴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공 가운데 무진묘용이요 항사묘용이 원만히 구족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있기는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항사묘용이에요. 항아사의 겐스강 항아사 모래알같이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생각에 뭐예요? 집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만히 구족했다는 이야기죠. 중생의 업견으로 볼 땐 일체만법이 동요를 하고 있는 듯 하지만 자성을 깨친 정견으로 보면 정견, 바로 뭐예요? 십이분별 집착이 하나도 없는 입장으로 보면 아무리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진여대응이라 바로 공한 이치를 사용할 때만 한다. 일체의 만법이 구족해 있어도 추호의 동요가 없는 것이 바로 참다운 진여자성인데 이러한 이치를 깨우치면 즉 조오장부요. 마음을 다스릴 줄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열영궁 정변지 명행적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오장부 천인사 불세죠. 조오장부 사람을 길들이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길들이는 능력이죠. 천인사 부처이며 세존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법왕신을 증덕하도다라고 했는데 보리나는설 종래무득인 보리는 말로 설함을 떠나며 깨달음은 말로 설하는 걸 떠난다라고 했어요. 왜? 말로 설할 수도 없어요. 공한 마음을 어떻게 말로 설해요? 예로부터 얻은 사람이 없도다. 그렇죠. 얻어도 얻은 것이 없고 잃어도 잃은 것이 없으니까 얻은 사가 없어요. 수의공리 당증 법왕신이라 모름지기 공의 이치를 의지해서 마땅히 법왕신을 증득하도다. 법왕신이요. 법왕의 몸을 증득하도다. 법왕이라는 건 누구예요? 바로 부처를 뜻하는 거죠. 부처의 몸을 이루도다 하는 이야기죠. 유심구 심왕 무집 내명진이요.
유심은 마땅히 허망함이요. 유심. 마음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허망하다. 왜? 잠시 후면 변하니까. 집착이 없어야 진이라 할 수 있느니라. 집착이, 유무에 빠지지 않는 집착이 없는 이런 이치가 되어야 우리는 참진, 참나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나다, 견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안이치를 보는 것이고, 결국 공안이치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없는 것, 이 이치를 아는 것을 우리는 견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 자, 오늘 17 견성에 대해서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도노.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런 이치를 순간에 깨우치게 되느냐? 도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조단 경제 4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